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2차로 귀환할 때 1, 2, 3차 귀환을 하는데 2차로 귀환할 때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제사장이고 율법 학자로 그는 귀환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또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데 힘썼던 사람이죠. 유다 백성은 크게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합니다. 잠시 화면을 띄워주시면은요. 이 화면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아마 에스라서를 앞으로 나누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 나라는 맨 위에 보시면 바벨론이란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바벨론은 여러 왕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으로 등극하죠. 벨사살 왕 시대에 그 나라를 섬겼던, 바벨론을 섬겼던 자가 다니엘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신흥 강국이 일어납니다. 메데 바사라고 하죠. 원래 메데하고 바사는 동맹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메데가 약해지고 바사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바사 제국의 처음의 왕, 지금의 이제 페르시아죠. 고레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고레스가 오르면서 이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모든 패권은 바사, 고레스 왕이 잡게 되는 거죠. 고레스가 왕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포로가 귀환을 하는데 총 1차, 2차, 3차인데 에스라서에는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귀환의 말씀이 담겨 있고 느헤미야에는 3차 귀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 귀환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귀환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감동케 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이 내 의지와 결정으로만 결론 난다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나의 결정과 선택 위에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택함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가는 불우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종노릇을 하면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마치 우리 눈에 보기에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를 준비시켜서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민족 이스라엘이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온 민족을 구원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확장되어가는 축복을 결말을 얻게 하십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아무런 기약도 아무런 힘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왔지만 그 선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선조를 낳게 하시며 이방 여인 룻은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에 빠질 필요도 없고 한계적인 상황을 보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고 무너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에 강력했던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이 남유다를 구해내줄 나라, 구할 수 있는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러나 포로되어 희망 없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고레스가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자신이 집권한 나라, 자신들이 속국으로 잡은 나라들을 모두 자신들의 나라로 다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타 민족을 모두 흡수해버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사왕 고레스는 자신이 이긴 나라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일부분 자유를 허용하면서 관용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시기에 맞춰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유다 백성의 이 귀환이 단순히 고레스의 한 명의 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일들의 위대하심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렀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의 왕입니다. 이방의 왕. 여러 신들, 다양한 신들을 믿었던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고관을 지냈을 때, 이제 바벨론이 패망하고 무너졌을 때 바사 왕이 와서 이 바벨론을 접수하는데 그때 이 고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겁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그의 성품과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보니까 너무 탐나는 거죠. 패망한 나라이지만 내 나라에서 고관으로 그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옆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6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16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고레스를 택할 것인데 그가 내 기쁨을 위해서 일할 것이며 성전을 재건시킬 것이고 기초를 다시 세우는데 이 일을 진행해 갈 것이다. 여러분, 고레스는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이 믿지 않았던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그것도 100년 전에, 150여 년 전에 자신의 이름을 이미 거론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고레스를 통해 일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 70년이 찼을 때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왕위에 세우신 그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0년이란 포로 생활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사왕을 전면에 등장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정세적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고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 정세 속에 보잘것없는 포로의 나라, 포로 삶을 살고 있는 유다, 어느 큰 강대국도 그 나라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강대국들의 전쟁과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기억하시고 고레스를 세우시고, 고레스가 처음에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유다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뒤로 물러나시는 분이 아십니다. 전능하시며 그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래서 실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후회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과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내가 후회했다, 내가 한탄하고 있다, 내가 그걸 하지 말 거리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후회하시거나 한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다윗을 지나 오늘 본문에 다윗의 혈통인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 백성이 돌아온 이후에 400년이 지난 이후 유다 백성들 그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가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들어주셨네, 안 들어주셨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존심과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영광스러운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와 조건 때문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나의 영광과 명예를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없는 오직 홀로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도 없고 내가 한 말을 어기거나 멈춘 적이 없으며 누구도 나의 작정과 예정과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 여호와 나 자신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누구에게 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거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거룩함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나의 자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키고 관리를 하고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되어야 돼. 아빠, 엄마의 자존심이 돼야 돼 하면서 열심히 키웁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실수하거나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네가 어떻게 아빠, 엄마에게 이룰 수 있어? 어떻게 먹칠할 수 있어가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나의 자존심 삼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습니다. 희생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면 대신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아프고 이 아이가 지금 방황하고 이 아이가 지금 처절하게 힘든 상황을 지켜가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너무 가슴 아픈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자식이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자식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게 되고 안 되고 차원을 넘어섭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된 적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너는 실수 많고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너를 위해서 유일한 자존심인 내 아들 예수까지 던져서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기억해라. 오늘 엎어지고 깨지더라도 다시 내일 나의 기회와 나의 시간들이 올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을, 너의 아버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내 자녀됨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 등장합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신신당부라고 말합니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부디 기억해라. 네가 나의 자녀됨을, 그리고 그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할 날이 올 것을, 그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내 자녀됨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 자녀됨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과 우리 자녀들의 눈물 많은 현실 속에서 매일같이 하루하루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된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의 부디 아버지 된 자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너도 포기하지 말고 나의 자녀답게 다시 내일 또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뚜벅뚜벅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용기 내어 눈물이 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엄청난 일을 계획하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레스는 포로된 유다 백성 가운데 자원하는 누구라도 돌아가라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공포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완전. 빈틈이 없이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 고레스가 온 지역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입으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냥 이거 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조서까지 내립니다. 작성을 하고 거기에 직인을 찍여서 온 나라에다가 방을 돌립니다. 그것도 그 조서도 이제 나라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되는 것이죠. 에스더 1장 19절에 보면 바사와 메대의 법은 한 번 조서가 발효되면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바사 나라는 조서가 한 번 이렇게 내려지면 자기가 내린 왕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다시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찍힌 조서의 내용은 그대로 실행이 돼야 될 정도였죠. 그렇다면 고레스는 여러분 대충 그냥 이런 느낌이 와, 이거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한번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나라의 법으로 정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유다 백성을 돌이키고 성전 재건을 완전히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돌아갈 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은과 금과 물건과 여러 짐승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쁨으로 주고 받고 돌아가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디테일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교하신 분인지요.
백성들이 귀환한 이후에 이제 성전을 열심히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이 잘 되면 쿡쿡 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아픈 거죠. 에스라 4장부터 가면은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의 민족들이 찾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거 왜 짓고 있어? 우리도 짓게 해줘. 안 되면 못 지어 하면서 계속 방해를 놓습니다. 이들이 그냥 단순히 방해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는가? 당시에 고레스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다리오가 왕위에 세워집니다.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방해꾼들이 뭐라고 하는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저렇게 짓는데 저게 고레스 왕이 지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저들이 분명히 저거 지어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이시여, 진짜로 정말 자신의 선대왕 고레스 왕이 정말 명령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닐 겁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이들을 처참하게 깨뜨리시고 끌고 가십시오. 악의적인 편지를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편지를 딱 듣고 나서 잠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자그마치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다리오 왕은 문서 창고에 가서 혹시라도 고레스 왕이 정말로 명령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가 조서에 기록한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레스 원년에 기록했던 유다 백성의 기환과 그들을 통하여 성전 재건했던 명령이 조서가 그대로 발견이 되는 거죠. 먼지 쌓였던 조서가 발견됨으로 해서 다리오가 그것을 읽고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다리오가 방해자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에스라 6장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에스라 6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했더라. 아멘. 방해로 16년 동안 멈춰있던 공사가 다시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이 돼서 마침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미뤄지고 느려지는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이 보일지만은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가 역풍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했던 사람들이, 계획했던 시간들이 이것이 마치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오히려 방해가 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방해마저도 하나님이 신속하게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전의 역사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남들 모르는 실력을 쌓아서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전될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방해꾼들을 어떻게 이겨볼까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성전을 재건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들을 신속하게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아주 정확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와 한 주의 삶이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복된 역사인 것을 기억하고, 내게 방해가 있고 내게 제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이것조차 역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사건인 것을 기대하며 내게 주신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순종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은혜는 두 번째로 감동된 마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와 교회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동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그 감동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는 그 속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반응케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한번 감동받은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감동케 하신 사람은 고레스만이 아닙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와 이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장에 보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빼곡하게 정말. 2장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숫자로까지 나타냅니다.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여기에 여성과 어린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까지 더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동.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 않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겨우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자식들 낳고 이제 어느 한 자리 차지해서 이제 좀 살아갈 만한데 이 귀한 자리를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터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시 돌아온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요. 감동을 주시고 거기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대부분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성전에서 일 맡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의 지파, 자손의 숫자를 명확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포로가 되어 갔으니까 자신의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잃어버리고 70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의 조상이 누군지 기억을 못하는 자들, 우리의 조상이 누구이고 누구인지 그 이름을 잃어버린 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이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조차도 거기에다 거론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유다의 심판을 예견한 요엘 선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그 심판날을 지나 다시 예루살렘 그곳으로 돌아와 나의 귀한 영광과 회복을 맡을 자들, 그들을 여호와의 부름받은 자들, 여호와의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 누구일까요? 내 영으로 부어준 자들, 내 영으로 감동케 되어 내 영혼에 감동케 되어 순종한 자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나를 찾는다면, 나를 부른다면 나는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 자신의 철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 역사를, 그 위대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그 글과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신 자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 성경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구원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냉가슴을 안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감동이 있으신 분들,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팀원 가운데 한 성도님이 평생 동안 남편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졸고 있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겁니다. 남편에게 겨우겨우 그 핍박 속에 겨우겨우 허락받은 시간이 딱 1시간, 예배하는 1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너무나 이분한테는 귀한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그 1시간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성도님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남편한테 허락받은 시간은 1시간인데 전도를 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한데 주저주저 하다가 근데도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을 세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좀 교회에서 할 일이 좀 더 있다. 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시간을 더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 그거 주저앉아 버렸으면 어떻겠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게 주신 그 귀한 마음들,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그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거침없이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역을 안 되는 거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요?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해가는데 가장 답답하고 힘든 건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질 때입니다. 더 이상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내 가슴이 뛰지 않고 내가 주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그 감동이 내게 머물지 않을 때 그때 가장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을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 심령이 뛰고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온 교회 가운데 일하실 때, 온 성도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그 마음을 뛰게 하십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막 열심히 추진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이루어주셨어요가 아니라 나는 전혀 생각 않고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때 이게 하나님 뜻이군요.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군요. 믿음을 순종하고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단지 고레스 혼자 정한 명령이 아닙니다. 70년 전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여러분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와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주 정확하게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나의 감동을 통해서 증거하고 이뤄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여러분과 한 주 동안 함께 하실 것입니다.